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던 사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을 좀 닮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적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가 4가지 종류의 서신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가지 서신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무엇이 4가지 서신서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외우기 쉽게 애가 빌벨에서 골골해서 어떻게 마지막이 뭐죠? 애가 빌벨에서 골골해서 뭐 하여튼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이게 중요하다. 4가지 서신서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가지 서신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그래서 애가 빌빌하다, 골골하다 외우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으시고, 아무튼 이 옥중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중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오늘 빌립보서를 봐도 그렇고 빌립보서의 2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첫 번째는 기쁘다. 뭐하다고요? 기쁘다.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너희는 주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 2가지 핵심이 있죠. 첫 번째는 기쁘다. 그리고 2번째는 너희는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보 성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물어요. 주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 물어봅니다. 기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뭐하다? 기쁘다.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내가 다시 큰 소리로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편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누구를 생각하며?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일일이 낱낱이 기록한 서신이, 특별히 옥중에서 써신 서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원래 여러분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좀 와달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고 그 빌립보 지방에 유명한 여인이 한 명 나와요. 디아. 무슨 디아? 여인이라니까. 여인.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자주 상사,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그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아시아 지방에 갔다면 빌립보 지방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오리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종은요, 노예였거든요. 노예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노예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러니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뭘 가지고 오라면 가져와야 돼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 노예인데, 지금 그 노예라는 단어를 이게 짓고 있거든요. 자기가 사도가 있고 모든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편지 서두의 처음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이 물어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말은 잘하시죠.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 말씀 순종합니까? 따라갑니까? 믿습니까? 점점 약해지네. 아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오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도이고 나도 직분자이고 나도 복음 전도자이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까? 1장 1절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보니까요,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 안에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도는 무슨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를 풀이하면 그 뜻대로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거룩한 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세상 제약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이름인지. 성도, 그 성도와 그 감독이 있을 거잖아요. 지도자들과 그리고 집사들, 직분자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종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뭐합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잖아요. 이제 오고 있잖아요.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성탄절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념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 그렇지.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새 창조물이 우리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안에 있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제약된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직장에 다녀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오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마음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지. 그런데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턱대고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있었어요. 그 인사는 뭡니까? 오 잘하네. 그 인사는 뭐라고요?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인사하잖아요. 샬롬 샬롬. 그건 다른 인사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 어떤 환난과 어떤 공핍과 어떤 어려움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가 이겨나가기를 원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인사입니다. 우리 인사 어떻습니까? 우리 인사는 어떻죠? 우리나라 인사는 그렇지. 안녕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 인사였어요. 요즘은 좀 조금씩 사라지지만 왜? 밥을 못 먹고 사는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사는 밥 먹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평강의 인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는 누가 알고 있을까?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이 뭘 알고 있다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없었던 민족들. 그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로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라는 단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은혜라는 단어로 인사를 했다니.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그냥 불려진 그런 인사의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였다는 사실을,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베푸시는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너희는 승리할 수가 있지.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어느 서신서 가보세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인사할 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